골로새서 2장 1절로 10절 말씀 교독합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의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2절 읽습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아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적 상황을 여러분 비추어 보면 갈수록 영적 대혼란의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골로새 교회가 복음을 가졌어요. 에바브로를 통해서 이제 복음을 받은 골로새 교회란 말이에요. 믿음도 있어요. 또 교회 안에 사랑도 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 잘못된 철학이 파고 들어온 거예요. 또 잘못된 신비주의와 율법주의와 혼합주의가 파고 들어왔어요. 심지어는 영지주의까지 침투해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혼란 속에서 영적 질서가 지금 무너지는 가운데 너희들은 믿음으로 질서 있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지금 강조하는 메시지가 오늘 2장의 시작이에요.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지금 강력하게 메시지예요. 이는 내가 육체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뭐라고 그래요? 질서 있게 행함과 그래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뭐하기를 굳건할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심령의 믿음이 굳건하게. 그래서 우리는 굳건하다는 표현을 건강한 망대로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망대가 내 안에 세워져야 된다라고 지금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는 잘못된 이런 사상들이 지금 골로새 교회의 영적 질서를 지금 무너뜨리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고 세계 교회가 이미 영적 혼란 속에 질서가 무너져서 교회가 유명무실한 지역들이 얼마나 많아요. 교회가 빈 깡통으로 바뀌어지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아요. 특히 유럽 교회들 보세요. 없습니다. 미국에 1년에 13,000개의 교회가 지금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이 지금 코앞에 지금 다다르고 있어요.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갈수록 더 심각해져요. 왜?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인 믿음의 질서 있는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망대가 세워지지 않으면
앞으로 안 되는 가운데 오늘 바울이 강력한 메시지를 준 메시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준 메시지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것만 여러분 제대로 붙잡으시면 여러분 심령도 교회도 여러분 가정도 여러분 삶도 건강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정렬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정렬된 믿음의 틀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이 험난한 세상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삼았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질서 있는 믿음의 망대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질서 있는 믿음의 망대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혼란으로 개인마다 시대마다 영적 질서가 파괴돼 버리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혼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좌정하셔야 할 자리에 인간이 주인이 되고 있고 인간의 잘못된 사상들이 지금 주인이 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메시지가 오늘 이 현실에 그대로 지금 되고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3장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먹지 마 그랬는데 마귀는 뭐라 그래요? 먹어봐.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지고 너는 하나님같이 될 거야. 따먹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사단은 지금도 유혹하고 있어요. 하나님 중심 안 해도 돼. 개인이 얼마나 중요해. 인간 중심으로 사단은 지금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창세기 6장에 네피림 문화가 온 땅을 지배하잖아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 일만 해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1도 없습니다. 결국은 방주를 지어놓고 방주 안에 들어와라 했더니 8명 말고는 안 들어와요. 그 시대가 어떻게 돼요? 물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이렇게 네피림 문화 속에 물질만을 지금 추구하고 가다가 결국은 심판받는 노아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잖아요. 하나님 없어도 성공할 수 있어. 그게 창세기 11장 바벨탑을 쌓아봐. 넌 성공할 수 있어. 하나님 없는 성공이 그게 성공이에요. 비참한 현실을 맞이하는데요. 결국은 바벨탑도 무너지잖아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오늘 이 시대가 너무너무 똑같구나.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구나. 그러니까 인간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하나님 인정 안 해요. 하나님이 좌정하셔야 할 자리에 내 생각이 내가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게 사사기 21장 25절에 자기 소견대로 가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고 분명히 말하잖아요. 자기 소견이 옳은 줄 알고 가요. 그게 결국은 무슨 길인데요? 사망의 길인데. 여러분 솔로몬은 잠언을 통하여 분명히 말해요. 잠언 14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선명하게 말해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뭐라고요? 그게 사망의 길로 지금 가고 있다니까요. 갈수록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절대 기준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절대 기준이 지금 붕괴되는 시대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앞으로 보세요. 개인주의 극대화가 아니라 초극대화되는 시대에 옵니다.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남편이 생각 안 하는 자기밖에 몰라요. 아니 자녀들한테
부모가 공경받을 생각 아예 하지 마세요. 안 되는 시대라니까요. 저밖에 모르는 시대 속에 지금 끌고 가요. 디모데후서 있는 말씀 그대로 시대에 고통의 시대가 와요. 감사도 없어요. 사랑도 없어요. 이렇게 지금 시대가 지금 가고 있는 가운데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여러분 내 것으로 붙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진리로 믿어요.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싫어하는 시대라니까요. 진리의 말씀 듣기를 싫어하는 시대가 되게 돼 있어요. 방주 안에 들어가라고 하는 진리를 말하는데 8명 말고는 안 들어가는데요. 다 심판받는데요. 지금도 이렇게 말씀하는데 말씀의 권위가 인정해야 되는데 권위를 말씀의 권위가 붕괴되는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도 믿음도 자기 취향 따라 지금 움직이는 시대 속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되겠냔 말이에요. 바울은 디모데후서를 통하여 명쾌하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에 때가 이르니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바른 말씀을 받지 않아요.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라 스승을 많이 두지만 어떻게 돼요? 4절 보니까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뭔만 듣고서 가요? 허탄한 이야기만 지금 허탄한 말만 지금 따라가고 있는 이런 시대 속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바르고 정확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산다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이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가요, 진리를 뒤집는 시대입니다. 비진리가 진리의 자리에, 진리는 땅바닥이 지금 떨어져가는 시대 속에 있어요. 거짓이 참의 자리를 차지하고 참은 여러분 갈수록 무너져가는 시대라니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이사야서 5장 20절로 21절에 보니까 악을 뭐라고 그래요?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을 뭐라고 그래요? 광명으로 삼으며 광명을 흑암으로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을 쓴 것으로 삼는 자들은 뭐가 있다고요? 화 있을진저 그랬어요. 시대가 이렇게 지금 뒤집히는 그런 가운데에 이사야 시대만이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21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하죠. 스스로 지혜롭다 하네요. 스스로 명철하다 하네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신 지혜와 명철이 필요한 거지. 여러분, 우리 스스로 지혜롭다고 스스로 명철하다 뭐가 임할 거라고요? 화가 임할 거라고 성경은 이렇게 선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 진리의 가치가 지금 땅바닥에 떨어지니까 혼란 속에 무질서로 지금 끌려가고 있는 오늘의 실상을 여러분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타락은 앞으로 급속화됩니다. 우상은 온 땅을 지배합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귀신 문화가 판을 치는 시대 속에 사람들은 물질과 쾌락만을 향하여 가고 성공주의를 향하여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 종국이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이 비밀, 이런 가운데 아이들이 지금 성공만을 향하여 몸부림치잖아요.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영적인 바른 비밀 안에서 지식을 갖춰야 이 지식이 참 지식이 되고 성공하는 길로 가는 거지. 영적인 가치는 지금 모르고 있는데 영적인 비밀을 모르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성경에 보면 그런 시대를 보고도
파수꾼이 있어서 나팔을 불어야 되는데 나팔을 불지 않아요. 영적 지도자 부재 시대입니다. 영적 파수꾼이 무너지는 시대 속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도자들을 세우고 선지자들을 세워서 그 시대에 파수꾼으로 하나님이 세워서 그 시대를 깨우칠 자들을 하나님이 준비해 놨어요. 그러니까 에스겔에게도 분명히 말하잖아요. 에스겔서 3장 17절에 분명히 말해요.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에 뭘로 세웠다고요? 파수꾼으로. 이사야서 62장도 파수꾼으로 세웠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파수꾼들이 잠자고 있어요. 이사야서 56장 10절에 보니까 파수꾼이 지금 뭐하고 있나 봐요. 이스라엘의 파수꾼은 뭐요? 맹인이에요. 맹인. 보지를 못해요. 시대에. 맹인이요. 다 무지하여 뭐래요? 벙어리 개들이라. 아니 개가 도둑이 오면 짖어야 되는데 짖지도 지금 못하고 있다니까요.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랬어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겠냔 말이에요. 11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해요. 이사야서 56장 11절에 보니까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래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그래요. 12절에는 또 이렇게 말해요.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여러분, 이사야 시대 이렇게 되니까 결국 포로로 끌려가는데도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진리를 가지고도 말 안 해요. 머리로 지식으로는 진리를 알고 있는데 침묵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영적 지도력이 붕괴된 시대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봐요. 세상과 타협한다니까요.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세상을 이끌고 가는 이런 파수꾼으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지금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 받으러 갔어요. 말씀 받으러 갔는데 하나님이 콜링해가지고. 근데 백성들이 막 아우성을 치잖아요. 그때 아론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했나 여러분 기억나세요? 출애굽기 32장 1절에 보니까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였어요. 그래서 백성이 아론에게 말합니다.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이렇게 백성들이 신을 만들자고 요구하면 아니다, 우리의 신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우리가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고 애굽에서 나왔지 않느냐,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론이 어떻게 했나 아세요? 2절 봐요. 아론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그래요. 3절.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왔습니다. 그때 아론이 어떻게 해요?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우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 여러분, 이 정도로 아론이 분별을 못하고 어리석은 자들과 무지한 자들과 타협하는 것처럼 이 시대가 이렇게 타협하고 있다니까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내가 어떤 환경이 와도 바르고 더 정확하게 오직 이것만 각인시키는 목회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는 확신이 들었어요. 결국 아론 이 사건 때문에 몇 명이 죽어요? 출애굽기 32장 28절에 보면 백성 중에 몇 명가량이 죽었대요?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의 신앙, 어떤 환경이 와도 우리는 타협하는 이런 신앙은 신앙 아니에요. 나만 여러분 파수꾼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 안에서 장로로, 권사로, 안수입사로, 귀한 렘넌트로 부르신 게 뭐냐? 나는 시대 살릴 파수꾼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여러분, 지금 교회 안에 우리가 복음 정확하게 말하지 않으면 교회 안에 혼합주의가 침투합니다. 잘못된 것이 침투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마다 보면 신천지는 출입을 금하십시오 이렇게 써놓은 교회들이 얼마나 많아요. 제 눈으로 확인 봤어요. 신천지 들어오지 말라고. 여러분, 그 정도로 여러분 확신이 없으면 되겠어요? 신천지가 왔다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 가야 될 판이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지금 쑥밥 만들고 가는 이런 상황이 있어요. 영적인 혼란 속에 질서가 무너지고 있다는 증거 아니겠어요? 골로새서에 보니까 분명히 말해요.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니까 누가 철학과 그랬잖아요. 헛된 속임수로 지금 교회를 어지럽힌다니까요. 성도들을 어지럽힌다니까요. 성도들의 영적 질서를 파괴시킨다니까요.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선명하게 지금 바울은 말하는데, 영지주의가 판을 치네요. 들어왔네요. 혼합주의가 들어왔네요. 영지주의는 성육신한 그리스도를 안 믿어요. 그러면서 영은 깨끗하고 육은 더럽다는 말을 해가면서 궁극적으로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한다니까요. 그런 것들이 들어와 가지고 교회를 지금 어지럽게 만들어요. 이렇게 잘못된 사상이 온 땅을 지배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세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마태복음 24장을 설명 못 하겠어요. 오늘 집에 가셔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요. 말세에 어떤 징조가 임합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영적 미혹하는 자들이 있을 거야 이렇게 말해요. 미혹만이 아니라 전쟁, 혼란으로 난리의 소문이 날 거야 이렇게 말씀해요. 재앙 갈수록 증거된다. 그뿐 아니다. 복음 전파하는데 핍박이 임할 거야 말세에. 그 정도가 아니다. 사랑도 식어간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이 증거될 수밖에 없다. 복음이 증거되어야 이 땅의 끝이 오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에 어떤 핍박이 어떤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무 관계 없도록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망대를 건강하게 세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꼭 기억하세요. 질서 있는 믿음의 바른 망대를 세우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혼란 속에서도 흔들리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지금 바울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메시지는 지금 하나예요. 복음의 절대 망대를 세우라 이 말이에요.
2절 3절에 오늘 본문에 지금 뭐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2절 3절에 보니까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그랬어요. 위안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위안을 받아야 돼요. 마음의 위안을 받아야 마음의 질서가 잡힙니다.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에 모든 풍성함과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완벽하게 우리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 중에 맞다. 오직 그리스도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참 위안을 주시는 분인 줄 확신합니다. 마음의 위안을 받아야 마음에 여러분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아, 길은 이 길밖에 없어, 이렇게 확신 오잖아요. 여러분 이 길을 따라가 보세요. 연합된 삶이 되는데,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된다는 것, 이것만큼 복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오직 그리스도의 비밀을 지금 각인시키는 메시지예요.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해. 그리스도 한 분은 완전한 거야. 이걸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무너지면 뭐가 흔들려요? 마음이 흔들려요. 마음이 흔들리면 판단력을 상실해요. 판단력을 상실하니까 무질서 속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무질서로 지금 끌려가는 거예요. 결국 복음을 드려야 되는데 복음이 마음속에 받아들이지를 않는다니까요. 그러면서 분명히 마음이 벌써 하나님과 떠난 상태로 바뀌어지는 거 봐요. 그래서 3절 말씀 내 것으로 붙잡으세요. 그리스도 안에만이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줄 확신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예요. 그 안에는 그랬잖아요. 뭐와?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입니다. 여러분, 보화라는 단어를 헬란말로 여러분 확인해 보니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숨겨진 보물 창고라는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담겨 있. 야, 맞다. 이거 하나만 붙잡으면 반드시 승리하는구나.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가치를 바르게 알고 있다. 여러분,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담겨 있을 뿐만 아니라 절대 이 험난한 세상 속에 속임을 당하지 않는 역사도 있게 될 줄 믿습니다. 4절 봐요. 여러분, 바른 비밀을 여러분 깨닫지 못하면 4절, 내가 이것을 말함은 그랬어요.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 교묘한 말로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흑암 저주가 온 땅을 지금 지배하고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절대로 여러분 교묘한 말에 속임을 당하지 않는 축복이 날마다 더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달콤하게 말해요. 성공해야 돼. 세상 지식 중요해. 철학 중요해. 과학 이것만이 답이야. 이렇게 말하지만 아니에요. 영적인 그리스도 안에서 성공이 참 성공이요. 영적인 그리스도 안에서 지식이 참 지식이요. 그 안에서만이 필요해요. 철학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없는 철학이 지금 문제인 거지. 그렇잖아요. 이 비밀을 여러분 제대로 깨달아 보세요. 여러분 제대로 여러분 철학 공부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알게 돼 있어요. 아, 이것 가지고는 안 풀리는구나. 그러니까 제 주변에도 서울대 철학과 나와가지고 신학교 들어와가지고 목사 된 분 몇 명 돼요. 제대로 알면 하나님 없는 철학은 철학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내 것으로 붙잡으시고, 바울은 한 분 그리스도로 충분해. 왜? 그분만이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분만이 구원받은 자를 임마누엘로 인도하실 분이기 때문에. 그분만이 우리의 길을 성령으로 완벽하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주 메시지 골로새서 1장 28절, 그분이 아니면 완전한 축복을 누릴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전파하여 그러잖아요.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골로새서 메시지를 들으면서 완전 각인돼 버려야 돼요.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다. 그리스도 한 분이면 완전하다. 그리스도의 완전성, 이것이 여러분 것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환경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잖아요. 바울 봐요. 감옥 안에서 이런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편지로 쓸 수 있다는 건 그냥이 아니에요. 여러분 완전 복음의 분명한 절대 망대가 각인된 자는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아요. 그 발걸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날마다 말씀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줄 확신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망대는 말씀 위에 서야 돼요. 말씀 위에 세워진 믿음의 망대를 분명하게 세우자 이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뿌리 내리면 여러분 가는 모든 발걸음 하나님은 완벽하게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구약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시대마다 선자들의 입술을 통하여 계속 뭘 줘요? 말씀을 주세요. 그런데 주신 말씀을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세상을 이기지를 못하고 정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놓고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감정을 따라가네요. 분위기를 따라가네요. 사람을 따라가네요. 그러니까 결국 환경에 지배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말씀은 그냥 받으면 안 된다.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구나. 5절로 말씀을 보면서 5절, 6절, 7절을 보면서 맞다.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의 믿음이 시작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굳건하게 붙잡고 깊은 뿌리를 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힘 빼세요. 6절 그 안에 생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기만 하면 여러분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하십니다. 행하되 7절 뿌리를 박아야 돼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하나님 말씀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뭐하자?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오늘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들의 메시지가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한 신앙생활 하시길 원한다면 하루 눈 뜨는 순간부터 말씀만 붙잡아요. 들은 말씀을 들은 걸로 끝나지 말고 묵상해 보세요. 묵상하면 할수록 그 말씀은 내게 힘이 돼요. 내게 능력이 돼요. 그 묵상한 말씀의 흐름만 따라가세요. 따라가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이 보이고 길이 보이고 하나님의 정확한 방향이 설정이 됩니다. 그걸 따라가는 그 길은 응답의 길이요 축복의 길이요 은혜의 길이요 그 길만이 우리를 영적으로 살찌게 만드는 길이 될 줄 확신합니다. 이거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삶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균형 잡힌 삶이 되어지게 돼 있다니까요. 여러분 삶이 무너지면 되겠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 중심의 삶의 견고한 망대가 저절로 세워져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잘못된 체질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삶의 견고한 망대가 그리스도 중심으로 내 삶이 되어지면 여러분은 절대 흔들리지 않게 돼 있어요. 세상 초등학문에 무너지지 않아요. 철학에 무너지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철학은 철저한 인본주의입니다. 사람 기준입니다. 결국은 무너져요. 그래서 여러분 9절 10절을 내 것으로 탁 붙잡으세요. 어떤 환경이 와도 9절, 그 안에는 그랬어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저는 이 말씀 묵상, 맞다. 내 삶에 신성의 모든 충만함으로 가득하기만 하면 어떤 환경이 와도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구나. 내 삶의 중심에 그리스도 안에서 신성의 모든 충만함으로 가득했다, 이 말은 뭐예요? 생명 충만하다, 이 말이에요. 신성의 가득함이 뭐예요? 능력 충만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혜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응답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300% 축복과 응답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어요? 저는 이 9절 말씀은 한 절만 가지고도 얼마나 힘이 나든지 맞다 그렇다.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더 멋있어요. 너희도 그 안에서 뭐 했대요? 충만해졌으니 그랬어요.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뭐가 되신다고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는데요. 내가 그리스도 중심의 삶의 견고한 망대가 세워졌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여러분을 절대 넘어뜨리지 못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의 절대 망대가 나의 삶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의 중심에 오직 그리스도가,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오직 그리스도가, 여러분 영혼의 중심에 오직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중심과 가치관이 오직 그리스도로만 정립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선명해집니다. 그리스도 없는 저 영혼들에게 이 비밀을 말해야 되겠구나. 제가 오늘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의 망대를 세우는데 이사야서 61장 11절 말씀을 보면서 맞다 그렇다. 내가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나를 구원의 옷을 입히시고 의의 옷을 입히시고 하나님께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서 교회가 신부와 만나서 화목에 이룬 것처럼 이렇게 이루기만 하면 아무 문제 안 되는구나. 나를 통하여 열방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사야서 61장 11절을 확인하면서 맞다 그렇다. 11절 보니까 분명히 말해요.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리 내린 것을 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열방입니다.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것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절대 망대 안에서 절대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잡고 행복한 여정을 가세요. 그럼 하나님이 어느 시간파가 되면 여호와께서 저와 여러분을 들어서 열방 앞에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복음의 비밀이 증거되는 날이 반드시 올 줄 확신합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갈수록 시대는 영적 무질서 속에서 믿음 없는 자들이 온 땅을 지배하는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그런 중에 우리는
영적 바른 질서 안에서 믿음의 망대가 세워진 것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이걸 누리시면 보입니다. 무질서 속에서 무너지는 개인이 보여요. 무질서 속에서 무너지는 가정들이 보여요. 무질서 속에서 무너지는 청소년들이 보여요. 무질서 속에 함께 끌려가는 교회가 보입니다. 시대가 보입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만 여러분의 입술에서 말하면 돼요. 오직 복음의 망대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자고 하는 거예요. 지금 혼탁한 이 시대에 세울 건 오직 복음의 망대뿐이잖아요. 그런데 이것만 세우시고 계속 말씀 운동하면 돼요. 오직 말씀의 여정을 가도록 도와주는 일 하면 돼요. 우리는 다른 것으로 도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오직 말씀의 여정을 가도록 돕는 자, 그를 통해서 하나님 어떤 작품을 만들어내겠어요? 오직 전도의 이정표를 세워 작품을 만들어내는 날이 오게 될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하여 또 다른 사람이 일어나고 그 사람을 통하여 또 다른 사람들이 일어나는 이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오늘 이번 주간 이 말씀 붙잡고 가는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 가정을 통하여, 우리 렘넌트를 통하여, 우리 중직자를 통하여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신 귀한 메시지가 내 안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 평생 그리스도 안에서 질서 있는 믿음의 망대가 세워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여정을 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정표를 현장에 세워 작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옵소서. 이 비밀을 가진 시대 살릴 파수꾼으로 쓰임받게 하시고 또 다른 일꾼들이 우리를 통하여 세워지는 하나님의 작품을 보게 하옵소서.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